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연탄은행 후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이 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정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보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욥기 흐름을 보면 이제 욥기 29장에서는 욥이 자기가 이렇게 징벌을 받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과거의 영광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30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쭉 얘기를 했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1장에서는 욥이 자기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일련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29장, 30장, 31장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당하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 이런 결론이 이제 이 흐름의 주된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묵상하지 않고 이 31장에 나와 있는 일단 이 내용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고 사탄에게 봐라, 욥처럼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만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인의 삶의 실체가 뭘까? 욥은 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자랑할 만큼 칭찬할 만한 신앙인가? 그것을 일부 엿볼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욥기 31장을 보시면 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욥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욥을 자랑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욥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3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묵상을 해보시면 대체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욥은 처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와 똑같으냐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할 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여인과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윤리 기준은 뭐였냐면은 나 간음하지 않았어. 이거예요. 나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어. 그게 바리새인들의 윤리 기준이었고 부자 청년의 자부심이었어요. 내가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해서 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의 믿음은 가짜였어요.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간음한 적은 없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음욕을 품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 이미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이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바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여성분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이야 이 계명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유부남들이 이 1절만 결심을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유부남은 떠나서 교회에 있는 남자분들이 이런 결심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수준에 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욥의 신앙은 뭐였느냐? 그가 내가 내 눈과 약속해서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상급을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결단을 한 이유는 신앙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게 믿음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근데 주일 성수 왜 하십니까? 성경 공부 왜 하십니까? 새벽 기도는 왜 하십니까? 철야 기도는 왜 하십니까? 금식 기도는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며 밖에 나가서 여전히 처녀를 주목하여 보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이 칭찬받을 만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해서 처녀와 주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조금 더 내려가셔서 4절에 가서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처녀와 주목할 수 있겠느냐?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행동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안 믿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칭찬하는 신앙이 가운데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믿음이 뭐예요? 요셉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유혹을 거절한 거예요. 내가 이 큰 악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이것이 욥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경직은 우리가 배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받는 유혹이 이거 아닙니까? 여자랑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지금도 생기는 문제들이 아닙니까? 이걸 뭘로 갚으시겠어요? 법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뭘로 이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신자 수를 늘린다는 거는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애국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신앙인들이 제대로 신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그 신앙이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살피시고 내 걸음을 다 세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녀와 주목하지 않겠다. 이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 만일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쭉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죄와 싸웠던 얘기들을 쭉 거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5절에 가셔서 욥이 또 뭐라는 얘기입니까?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뭐예요? 욥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는요, 소위 말하는 사기가 뭐예요? 사기,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뭐 처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이제 제가 목회밖에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처음에 이제 시골 교회에서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정말 순진했어요. 건축 계약서를 쓰는데 어쨌든 집을 짓는 사람이 집사님이세요. 시골 교회 집사님은 아니시고 다른 교회, 도심 교회, 큰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인 것만 믿고 이제 건축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면요, 이제 갑을 이렇게 있잖아요. 건축 계약 쓸 때 일단은 제가 줄 거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줄 거는 확실히 썼어요. 1. 기초 공사를 하면은 얼마 지급한다. 2. 뭘 올리면 얼마큼 지급한다. 3. 이래 가지고요, 언제 돈을 준다고 탁 해서 공사 끝나면은 건축원금을 딱 완료한다 썼어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업자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시공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요, 날짜가 딱 다가오니까는요, 돈 내놓으라고 막 얼마나 볶아치는지 하루도 못 기다려요. 근데 처음 공사 시작할 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5천만 원짜리 공사인데 3천만 원밖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은 깎지 않겠지만 돈은 기한 내에 못 줄 수 있다. 이거 좀 이해해달라. 이미 구두로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알겠다고 그랬어요. 야, 그렇게 말을 해놓고요, 막 하루만 넘어가니까는요, 얼마나 사람을 달달 볶는지. 세상이 이런구나. 그런데요, 자기는 부실 공사를 해놔가지고요, 한 달 집이 공사한 지 이제 한 달 반 지나니까는요, 벽에 금이 갔어요. 한쪽에 툭. 그거 수리해달라고 하니까는요, 끝끝내 안 왔어요. 목사가 얼마나 무식해요. 알았으면 그거 다 하고 하자 보수 기간도 정해놓고, 그리고 돈도 만약에 5천만 원 들었으면은 5천만 원 다 안 주는 게 건축의 법이에요. 이게 하자 보수금이라 그래가지고 남겨놓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제가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하게 앉아가지고 말이니까. 그 사람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 전문가는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식한 저를 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폭력이에요. 폭력이라는 게 뭡니까? 남들보다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무서운 죄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해서 너그러운 세상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한국 문화가 그래요. 한국 문화가. 그러니까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게 살아가는 세상이 한국 문화예요.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5절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러니까 욥이 거짓을 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이 전문가고 지식이 많고 내가 거짓말하면 다 들통날까 봐 거짓말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나와 너의 관계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너 사이에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나와 너 사이에는 하등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그건 아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몰라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은 뭘 보느냐 하면은 나와 너의 관계는 보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를 보니까 너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신앙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에 영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7절에 가시면 또 만일 또 나오죠.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죠. 쉽게 말하면 진리의 길이에요. 의로운 길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 이건 뭐죠? 그냥 자기 죄의 욕심대로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죄악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길대로, 하느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에게 길은 뭐죠?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길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길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이 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며. 그렇죠. 욥은 자기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없었다는 거죠.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이 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다. 잠언서에 보면은 이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잠언에 보면은 그 이웃의 여인을 따라가서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어리석은 그 젊은이에 대한 얘기가 잠언에 나와요. 욥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10절에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게 되고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게 되고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이 뿌리채 보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욥이 이런 삶을 살아간 것은 법 때문입니까? 욥이 살던 시대를요 어느 시대로 보냐면은 아브라함과 동시대로 봐요. 욥이 어느 시대 인물이냐라고 봤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아브라함과 동시대라고 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살던 동시대에는요 아직 국가가 잘 형성되지 않은 그런 시대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무슨 법이 있고 심이 있겠어요? 심의 법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던 욥이 현대를 살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의 삶의 수준이 아주 윤리적인 거고 도덕적인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그게 헌법을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법을 잘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는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서울대 출신이 막 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똑똑한 머리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그 머리 굴려가지고 죄를 짓고 법을 피해가지 않습니까? 법을. 남들이 보기에도 뻔히 죄악이라고 할 만한 건데도 본인들은 뭐 법이 오면 끝이에요. 얼마나 악용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시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개선시켜 놓으면 그 아이들이 욥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 욥처럼 살면은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 열심히 하는 게 애국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열심히 목회 잘해서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정말 신자답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게 만든다면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애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13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또 만일 이렇게 나오죠.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건 참 대단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욥이 사는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욥이요, 자기 종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욥은 주인이고 종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종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게 갑질 아닙니까? 갑질. 이 갑질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그 갑질하는 사람을 욕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자녀들 왜 공부시키세요? 갑대라고 공부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시켜서 너는 이 세상을 살 때 을로 살지 말고 갑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갑질하는 사람을 동경한다는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욥은 갑질하지 않은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을 보고도요, 갑질하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해서요. 14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거 다 지적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15절이에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은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겠냐. 그가 누구예요? 남종이고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시대에 욥은 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로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냐, 잘생겼냐, 뭐 집안이 어떻냐, 이런 외모로 바라보지 않고 뭘로 봤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이것이 말로 창조론이에요. 진정한 창조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모로 바라보지 않고,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시킨 영혼이다. 이거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저 자신에게 자꾸 되네요. 제일 실수 많이 할 때가 언제죠? 자동차 접촉사고 날 때. 접촉사고 낸 놈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차에서 내리면 욕부터 하잖아요. 막 뭐야만 인간아 막 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어요. 사고 난 자체만 해결하면 될 거를 그냥 거기서 막 흥분해서 막 욕을 하고 막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우리 사회가 차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왜 시킵니까? 그 차별 많은 세상에서 차별받지 말고 1등으로 살아가라고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순이에요, 모순. 그런데 욥은 이 옛날, 이 오랜 시절에 살면서도 창조론을 가지고 있었고, 남종이나 여종을 바라보면서도 외모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나도 만드신 하나님이 그도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을 존귀하게 보는, 이런 신앙인이 멋진 신앙인 아니겠어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만하세요. 정말 욥 멋있다. 내가 정말 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칭찬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으면 정말 저분이 훌륭하시다. 제가 이제 신방 가서요,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존경합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기분이 좋아요. 반대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아직까지 반대 얘기는 못 듣고 충청도 분들이 나쁜 얘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어느
장로님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장로님을 존경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욥은 이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않았냐. 그리고 이 15절만 가만히 묵상. 저는 청소년기 때 이 15절 때문에 더 확신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창조론 가운데 창조 진화론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안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학문적으로 배우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생겨가지고 분할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태아가 돼서 애가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학문을 배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은 지금은 창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어디서 만들었다? 뱃속에서 만들었다.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러면서 16절에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죠.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이 가난한 자, 과부 다 힘없는 자들이죠. 남종과 여종처럼 힘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외모로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외모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로 그들을 바라본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했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대단하잖아요. 욥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부터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가서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또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며 이렇게 했다는 뜻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따뜻한 것을 주고 따뜻한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허리를 굽혀서 욥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21절에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나를 도와준다는 것은 백을 말하는 거예요. 백. 나를 후원해주는 힘 있는 백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주먹을 들어서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대통령이 내 백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폭력을 휘두르는 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바탕이 뭔가 그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여주왕교회가 다 욥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밖에 나가가지고요. 목사님 역시 부여주왕교회 교인이 최고입니다. 막 이런 말 들으면 제가 제일 신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주면서 세상을 그럼 그것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큰 소리 칠 만큼 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욥이 하나도 죄가 없이 완벽하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욥은 적어도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묵상하겠지만은 이렇게 사는 욥을 친구들은 비난한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죄를 져서 벌 받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매도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한번 욥기 31장을 이런 내용을 한번 쭉 묵상을 해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욥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